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우리가 흔히 대중적인 이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대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표가 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조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소조. 이 소조라고 하는 동사는 위험한 데에서 구출해서 안전한 곳으로 위치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동사는 그 어근이 SOS예요. 소조. 그래서 SOS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는 구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려운 데에서 사람을 구원해 놓는 그런 그 과정으로, 특별히 우리 인간의 어떤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임이니 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 속한 본성, 이 본성은 다 육신에 속하여 즉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반항하는 그러한 그 본성이 육신입니다. 이 육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구원은 이루어야 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을 천국에 올라가는 것, 승천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많은 종교의 구원관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선도에 보면 신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 구원의 그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선이 되어서 하늘에 올라간 그런 그 실례도 있습니다. 859년 당나라에서 우리나라 유학으로 가셨던 김가기라고 하는 이 유학생이 오랜 수도 끝에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그 장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남산이라고 하는 장안 남쪽에 있는 산의 계곡에 가득히 몰려와서 승천하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을 석비에다가 새겨서 지금도 그 유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보면 그때 모여있던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다 한마디로 경탄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찬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이 김가기 신선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구원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계시록 6장 13절에서 보듯이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땅에 떨어지되 강제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대풍에 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설이 걷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것, 이것을 보면 수많은 하늘의 신들,
이런 신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늘로 신선이 돼서 올라간 이 사람도 역시 그런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있게 되죠.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히 성스럽고 고귀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그 인격으로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거룩하고 정말 경탄할 만한 인격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이 신선이 된 사람이 연합된 이 신이 어떤 신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이 신은 하급신으로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수 마귀의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하고 인간을 속여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 이것이 영적인 의도가 인간에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가증한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인간의 눈에 엄청난 영광스러운 존재로 존경스럽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진노를 받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귀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도 승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승천이라는 것이 구원의 표징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급신들이 종말에 떨어진다는 얘기에 잇대어서 이 계시록의 별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흥미로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별들은 세 가지 부류의 별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보통 별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그 별들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7개의 별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손에 쥔 7별. 이것은 당시 소아시아에 퍼져 있었던 7 교회의 사자들이죠. 엔젤스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자가 있죠. 그와 같이 우리 교회에도 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벽별입니다. 모닝 스타죠. 새벽에 떠오르는 별. 옛날에는 새벽에 떠오르는 별과 저녁별이 같은 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철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두 별이 같다고 놓고 오늘날에는 이것이 한 행성인 금성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별이야말로 모든 별 중에서 밝습니다. 가장 밝죠. 해와 달과 새벽별 제3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별은 항상 새벽에 이 어두움을 뚫고 올라오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점점 새벽이 밝아지면서 이제 해가 동터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벽별은 태양을 안내하는 그런 헤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의 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좋은 그런 그 상징이 될 수가 있죠. 별들 중에 즉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진 것 중에 가장 밝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해 주는 그러한 별로서 새벽별은
우리 예수님이 내가 새벽별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메타포로 몇 번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에는 세 종류의 별이 나오는데 별들에 대해서는 7번, 7별에 대해서는 3번, 그리고 새벽별에 대해서도 3번,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무화과나무에서 떨어지는 별들은 바로 7개의 별들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게 됩니다. 대개 별들이 이 계시록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그래서 바로 천사로 나타나죠. 우리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천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들 가운데 어떤 별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되지만 어떤 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별들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계시록 12장 4절을 보면 붉은 용은 사탄이죠. 하늘에는 용들이 참 많습니다. 신선의 세계에 가보면 모두 다 용을 타고 다닙니다. 이 용들의 사회죠. 거기에는 착한 용도 있고 게으른 용도 있고 부지런한 용도 있고 그리고 예쁜 용도 있고 추한 용도 있고 또 악한 용도 있죠. 용들이 다양하지만 다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단히 영물스럽고 그리고 능력 있고 하는 그런 그 뉘앙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용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탄의 한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동양의 용들은 이것은 용입니다만 서양의 용들은 조금 다르죠. 이렇게 생김새가 날개가 달려 있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공룡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드래곤이라 그러고 우리 헬라 말로는 드래고니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 중에서도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색깔과 그 모습이 바로 사탄의 모습을 지금 상징해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사탄이 꼬리로 하늘의 별들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내던졌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단히 그 중요한 문학적인 그런 그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죠. 꼬리로 그리고 유혹했다는 것이죠. 유혹을 해서 그래서 3분의 1이 원래는 착한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이 착한 천사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땅으로 던졌다라는 건 뉘앙스가 나쁘지 않습니까? 던졌다라는 것은 어떤 타락하는 거, 나쁜 일에 쓰이는 거, 좋지 않은 일에 가담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좋은 천사였는데 유혹에 빠져서 어떤 나쁜 일에 가담하게 됐다. 그 나쁜 일이 뭘까요? 그래서 바로 인간을 죽이고 속이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졌다 할 때 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의미하지 않고 바로 이 사람이 사는 이 지상 세계에 왔다는 것이죠. 지상 세계에 특별히 영들이 존재하는 이 공중은 바로 우주입니다. 공중에 포진하고 있게 되는데 여기에 수많은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사탄의 유혹에 휩쓸려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천사는 대단히 크고 어떤 천사는 작고 그래서 이 공중에 있는 영계는 다양한 종교계가 있고 정치계가 있고 군사계가 있고 지식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각각의 나라에 각각의 영들이 이렇게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거기 모세가 그
광야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 가운데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지 말라. 너희들이 아는 이방들이 숭배하는 것과 같이 숭배하지 말라. 바로 종교적인 영들, 또 군사적인 영들, 제국의 영들이죠. 그런 영들을 숭배하지 말라. 그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배정한 그런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꼬리로 휘어서 땅에 내던진 그 수많은 악한 전사들은 그와 같은 형태로 하늘에서 종교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종말의 때에는 그 큰 권세와 영광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얼마나 숭배했겠습니까?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간이 속아서 그 하늘로 승천하면서 개가를 오르고 또 마치 하나님의 천년왕국과 같이 그 악한 세계 속에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땅을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그 엄청난 성인 군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그때는 땅에 떨어져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것이고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행사를 하고 마귀와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곧 마귀가 된 것이죠. 그 마귀가 됐기 때문에 마귀가 갈 곳을 같이 가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이블에 나오는 지옥은 영벌의 장소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나오는 지옥은 영벌의 장소가 아니죠. 한번 들어갔다가 자기의 공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유한한 그런 그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불못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특별한 것이며, 그것이 왜 이렇게 특별히 영벌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악을 징벌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던져진다, 내던진다 하는 이런 동사 속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동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의 비유입니다. 성도들은 소금으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소금은 그 안에 짭짤한 맛이 있어서 두 가지 큰 기능을 하죠.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고 또 하나는 맛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고르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는 곳마다 분위기를 좋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와 함께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것 징계하고 그리고 경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사람이 직언을 한다는 것은 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직소한다는 것은 목을 내놓는 것입니다. 입에 권세가 있는 것은 칼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도록 그 감동을 줄 때,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할 때 그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땅에 던지워 짓밟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짓밟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와 그리고 대접을 못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맛을 잃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없는데, 맛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습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습기 있는 곳에다가 소금을 놔두면 소금은 맛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가 세상의 탐심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심을 받아들이면 그 죄가, 인간의 죄가 무의식에 침강해서 그로 말미암아 인간 본성을 따라서 인간이 정말 근본적으로 원하는 자기 사랑, 자기 탐심,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맛을 잃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세상을 향해서 하라는 말씀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1,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의 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져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맛을 잃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맛을 유지하고 더 차가운 소금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매일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 필수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갑옷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갑옷이 영적 전투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들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을 잔다고 그러고, 깨는 것은 믿음으로 영의 일을 하는 것을 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할 때 비로소 영적인 전투가 붙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영적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영적 전투가 어떤 전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기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괴계는 영어로 스킴이죠. 스키매틱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계획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공격할 때에는 계략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단번에 무너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되게 준비 작업에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사람을 경노하게 할 때는 몇 번의 잽을 날려요. 몇 번의 잽을 날려서 그 작은 잽을 맞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화가 났을 때, 분별력을 상실했을 때 큰 잽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개 하루, 이틀, 3일에 걸쳐서 이런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공격에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마귀와의 전투는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전투가 발생하는데, 보통 사람의 성품이 이러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수가 많이 있으나, 그러나 사람의 성품은 말해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마귀가 있어서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면 그 성품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똑같은 실수, 똑같은 불쾌한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쳐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죄를 벗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죄를 가지고 나에게 대할 때,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람으로 오인해서는 안 돼요. 사람으로 오인하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애를 쓰면은 결국은 고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전투가 그 배후에 있는 영들과의 전투라고 하는 영적 전투의 시각에서 이런 사실들을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투는 갑옷이 아니면 적군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옷을 장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갑옷을 장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영적 전투가 벌어질 것과 같은 그러한 현장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 그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말씀을 썼을까요?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마다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학식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만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친히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기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자기의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그 영감과 그 능력이 있어야만 말하게 되니까 그것이 오기 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다시 말해서 무능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전에 그런 공백 상태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10초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10 second prayer가 필요해요. 그때 간절히 기도해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주여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사랑과 동정의 흉배를 입혀주시고 내 마음에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고 그리고 담력이 솟아나서 그런 능히 악한 계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전투의 화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매일매일 10분 간구가, 영적 전투가 일어날 조짐이 있을 때마다 10초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우리 마음속에 장착하여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는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것을 오직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즉시 아버지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 용서숨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심히 연약하여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사랑과 담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